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유턴입니다. 유턴. 제가 언젠가 인천으로 집회를 하러 가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구로역에서 인천 가는 방향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탄 지하철이 인천 가는 건 줄 알고 피곤해서 눈을 감고 종착역에 도착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이 도착했을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봤더니 수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집회 시간 일찍 나왔기 때문에 늦진 않았는데 수원에서 내려서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거기서 회개한다고 수원이 인천으로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간 만큼 다시 올라와서 다시 가야 됩니다. 이걸 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방향을 잠깐 잃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 만큼 다시 와야 돼요. 이래서 회개가 힘든 것입니다. 수원에 앉아서 주님 제가 잘못 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원이 인천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구로역으로 올라와야 되고 구로역에서 인천 가는 기차를 바꿔 타고 다시 가야 인천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 이대로 괜찮은가? 이 새벽에는 좀 본질을 생각하는 그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성공적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갔다는 안 될 것 같아요.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하차해서 방향 전환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이러한 목적으로 내려보냈는데 네가 과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한테 왔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아니 내가 이 땅에 왜 왔더라? 온 목적도 모르고 허겁지겁 그저 배고프니 밥 먹고 밥 먹었으니 일하고 일하다가 자다 먹다 일하다 자다 이렇게 인생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목적조차 생각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안 끝났어요. 언젠가 내 생명 다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어요. 주님은 오고 계시고 나는 올라가고 주님과 언젠가 내가 만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안 만났어요. 이 마지막 가능성, 지금 이 가능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내 존재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가 됐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너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 평가가 나를 아무개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역사가 나를 평가할 때도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수많은 공적을 쌓아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틀렸어 이런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성공 여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공적을 이루었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너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실까?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가 내 자신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그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전부무효입니다. 이건 인생 헛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알고 사셔야 성공적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나를 이 땅에 낳아준 날입니다. 생일잔치 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그날은 내가 원해서 온 날은 아니에요. 내가 정해서 온 날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요. 그래서 태어나다가 영어에서는 항상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나가고 싶으니까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날은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은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은 언제냐?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아는 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된 날이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어렸을 때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대학 다니다가 친구에게 소개를 받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40대에 50대에, 어떤 분은 인생 다 살고 마지막 종착역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느껴서 발견하고 목적대로 살려고 보니 인생 다 지난 거예요. 이래서 아쉽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오늘 왜 살아있는가? 우리는 보통 존재하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존재하니 할 일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오래 살 것이다. 착각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병들었으니 일찍 죽을 것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일찍 죽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젊으니 난 오래 살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명 따라 삽니다.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 사명이 끝났다, 그렇다면 그날로 즉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서 잠이 깨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로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셨군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9시에 우리 목사님들과 직원들이 전체 앉아서 경건을 해요. 제가 기도하고 하루를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하루 살려줬습니까?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슨 일 해야 합니까?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양떼와 숫떼를 부지런히 살피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다 마친 뒤에 성공적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날마다 아침 직원회 할 때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산 이유가 뭘까? 목적이 있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할 일이 끝났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워줬을까요? 깨워준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평생을 사셨다. 인생 죄송하지만 무효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았다.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무슨 일을 행했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자기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그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을 알았고 목적대로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신학화 작업을 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 이유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가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산 사람이 무슨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까? 우리는 성공하면 기준이 뭡니까? 일단 돈 많아야 된다. 바울이 돈이 있었습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돈은 없어도 따뜻한 가정만 있으면 된다. 바울이 가정이 있나요? 하루 종일 일해도 위로줄 사람도 없고 따뜻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럼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바울이 몸이 건강했나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는데 성경은 바울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태어난 목적을 알았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그를 한없이 높이고 있고 성공적 인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존재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적을 찾았으면 목적과 일치하는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어렴풋이나마 목적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못 살까요? 툭 하면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우리 고3짜리 애가 대학만 합격하면 내가 충성하겠다. 여러 가지 핑계에 자꾸 미뤄요. 이 바쁜 일만 끝나면 하겠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놓고 노후 든든히 살 거 다 마련해놓은 다음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왜 그렇게 이유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존재 목적과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역행의 삶을 살고 있어요. 목적과 일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목적과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늦게서 돌아오려고 하니 이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유턴이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목적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몰라서 죄를 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거기를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계속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몰라서 죄를 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오늘을 살아야 성공적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사느냐? 궤도 수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을 너무도 많이 후회해요. 내가 왜 이 길로 왔는가? 그래서 전공도 바꿔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자꾸 바꿔봐요. 왜냐하면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은요, 목적을 정해놓고 목적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오늘을 살면서 정말 잘했다, 내가 이 길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 궤도 수정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두고두고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해요. 이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85세 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85세인데요. 아주 건강하셔요. 백발이에요. 근데 허리도 곧곧하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놀라운 일은 이 어르신께서 60년째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계셔요. 60년째. 우리는 보통 50만 넘어도 주일학교는 나랑 안 맞아.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르신은요, 아닙니다. 주일학교 조기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고 일평생 여기에 몸을 담고 있고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일학교 교육에 헌신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르신을 보고 외계 인생을 걸어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일학교 조기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주일학교 반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대개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내년도 주일학교 반사 못하겠습니다. 왜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분은요, 도대체 뭔가를 모르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이 뭔가를 몰라요. 내년에는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못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들락날락 좌우로 흔들리지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궤도 수정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진짜 바른 길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잠깐 천당을 한 번만 갔다 오면은 아마 교회 봉사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날 것이고요, 성가대도 10대1 경쟁이 뚫고 들어와야 될 거고, 구역장은 아마 이게 뭐 50대1, 100대1 돼도 구역장 되기 힘들 거예요. 천당 한 번만 갔다 오면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 절대로 자리 안 뺏깁니다. 궤도 수정 안 합니다. 목사님, 구역장,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봉사위원, 저는 묻지 마세요. 저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궤도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는 일에 대해서 계속 후회해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궤도 수정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선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 진실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오늘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을까? 이 후회하는 것. 그때 내가 왜 방향 전환을 못했을까? 왜 궤도 수정을 못했을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정확한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좌우로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때문에 울었던 수많은 날들,
가슴에 피눈을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눈물이 눈물로 끝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눈물의 의미가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석이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울어봤지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피눈물 흘려봤지만 언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밤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렇게 애통해봤던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천국에 가서 면류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두고두고 칭찬이 되는 거예요. 인생아, 어쩌면 너는 그때 그 소중한 일을 그렇게 했느냐? 두고두고 내가 한 일에 칭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 참 잘했다. 어찌 내 인생아 네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탁월한 선택이었다.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할 수 있으면 성공적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한 우리 둘의 교회 인생아 참 잘했다. 어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택했느냐? 두고두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분은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된 입장과 아내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시집 하나 잘한다. 그때 탁월한 선택이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자기를 칭찬할 수 있으면 그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요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때 미스킴 선택 안 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일생 일대의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남자는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잖아요.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걸 만났나? 인생 끝난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에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성공적 인생이에요. 뭐냐? 좀 높은 차원에서 모든 일에 효과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에게 선택해 하셨어요. 난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전적 위탁, 토탈 커미트먼트.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발견하고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내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안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너무 곁길로 왔다면 빨리 유턴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 궤도 수정해야 되나? 두고두고 내가 한 일에 칭찬하는가? 아니면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빨리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이거를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적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왔습니까? 왜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목적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칭찬합니까? 아니면 후회합니까? 빨리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인생의 본질을 찾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